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189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와 대화를 나누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순례길 가운데에 무지를 만난 적이 있었죠. 앞에서 무지를 만났다가 대화가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또 헤어졌는데 다시 오늘 또 만나게 되고, 또 12과에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도 무지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지가 이 무지라는 이 사람이 계속 많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무지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무지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신앙의 어떤 형태,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참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무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의 신앙의 스타일을 뭐라 하지 말아라, 나는 이 스타일대로 가겠다. 신앙은요, 스타일이 물론 다른 스타일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벗어나는 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는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실 이제 힘들 겁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면서 매번 자신의 신앙을 비추어 보면서 내 안에 어떤 잘못된 신앙은 뭐가 있는가, 이거를 마주하는 게 사실은 좀 불편해요. 불편한 진실이죠. 그냥 외면하고 싶고 그냥 덮어두고 싶고,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뒤집어 나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마치 이렇게 혼나는 느낌이고 책망받는 느낌이고, 이제 그 감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신앙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무지와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무지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가 이제 가는데 소망이 이 무지를 기다리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저 사람과 같이 갈 수 없다. 근데 소망은 끝까지 이 무지를 기다려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왜 그렇게 뒤쳐져 있습니까? 하고 이제 말을 거는데 무지가 얘기해요. 저는 혼자 걷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가느니 혼자 가는 게 훨씬 낫죠.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교회 다녀보니까요, 그냥 피곤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것도 힘들고 그냥 저 혼자 조용히 그냥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냥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듣고 혼자 찬양하고 그냥 주일날 대예배 딱 와서 그리고 그 외에 성도들은 안 만나고 그냥 혼자 쭉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지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이유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없어져요. 다른 사람과 신앙생활 하면서 부닥치면서 자신의 연약함도 발견을 해야 내가 내가 나의 신앙이 좀 부족하구나를 발견하는데, 아무도 안 만나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역, 남녀 성교회, 또 재직 부서 안에서, 또 찬양대나 교사나 여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이코스나 1대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는 괜찮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하죠.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앙이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 뭐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한 건 아니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는 괜찮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네, 늘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무지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아유, 좋죠. 왜냐하면 저는 항상 선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선한 생각들로 인해 걸으면서도 위로를 받죠. 저는 늘 충만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는요, 선한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저는 늘 긍정적이에요. 저는 늘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쁜 거 생각 안 하고 늘 좋은 거, 늘 행복하신 분. 제가 여기다 썼어요. 자기 만족이라고. 신앙이 자기 만족은 아니죠. 물론 자기 만족이 있지만 자기 만족이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항상 선한 생각을 한다는데 도대체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고 천국 생각을 해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귀와 저주받는 영혼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뼈 때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생각해요. 천국 생각해요. 그래요? 마귀도 하나님 생각해요. 마귀도 천국 생각해요. 지옥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또 천국 생각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생각한다고 해서, 천국 생각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천국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소망해요. 좀 더 나아갑니다. 그래요? 저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합니다. 이 소망이 뭘까요?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지. 나는 천국 갈 거야.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나는 천국 가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천국에 갈 것 같지 않은 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하고 위로와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말고 누가 가겠어요? 제가 못 가면 다 못 갈걸요? 그게 알려 있는 거죠.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확신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떤 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무지가 말을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 마음이 그렇다고 말해주니까요. 제 마음이요. 제 생각에 저는요, 하나님과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디서 그 근거를 잡았냐? 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는요, 자신의 마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마음, 기준이 자기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됐다 하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찬이, 지혜자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크리스찬은 태클을 거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말은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자기 마음을 믿을 수 없다. 내 생각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겠죠. 저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 자기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마음은 선하다는 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 마음은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이 저를 위로해 주니까요. 지금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위로를 받고 있어요. 제가 병이 들어도 또 가난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만 생각하면은 저는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가 마음이 선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위로는 말이 나오죠. 이건 거짓 위로입니다. 종교적 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있고요. 이건 진짜 위로죠. 종교로서 갖는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불교든 이슬람이든 어떤 종교든 일본 종교, 남녀호랑개교든 어떤 종교도 종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 종교가 주는 유익은 뭡니까? 위로거든요. 신에 대한 어떤 내가 절대적인 어떤 신에 대한 의탁, 의존, 그것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종교적인 위로가 하나님께 주신 위로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아주 불편한 진실이죠. 크리스천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이 당신을 속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란 근거도 없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 위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여기서 어떤 사람은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일에는 태양이 떠오를 거야. 이렇게 해서 늘 소망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거도 없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가 없어요.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갖고 그것이 마치 소망인 것처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텐데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들의 모든 소망은 불확실한 근거를 두는 막연한 기대, 소망이죠. 이것처럼 거짓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위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지가 얘기합니다. 제 마음과 생활은 서로 일치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 내가 마음 먹고 있는 선한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내 생활도 선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소망은 훌륭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삶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활, 내 생각과 내 삶이 일치한다고 누가 말해 주었습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누가 해줬어요? 누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마음이 그렇다고 말해 주었죠. 그러니까 이 무지의 그 모든 근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자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자기가 자신의 생각이 기준으로 삼아요.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중요한 말을 해요. 이런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삼아야 합니다. 다른 증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가 무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선한 생각을 하는 게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는 생활이 선한 생활입니다. 맞죠? 하지만 그런 마음과 생활을 진실로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생각만 하는 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삶은 다를 수 있다. 이게 크리스찬,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의 빠지기 쉬운 신앙적인 오류예요. 내가 아는 것을 마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가장 이러한 여기에 빠지기 쉬운 분이 누굴까요? 목회자. 목회자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많이 알잖아요. 일반 성도들보다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그 지식을 마치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오래 하신 분들의 착각에 빠지는 것이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아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말씀을 아는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아멘, 은혜 받았어, 너무 좋다, 그래 아멘, 내가 또 새로운 걸 깨달았어.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 무지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선한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신에 관한 생각,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가, 나에 대해서 그것을 세상적인 어떠한 관점이나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경험에 근거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선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생각에 대한 기준은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선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선한 생각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선한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것은 우상일 수 있죠. 가짜의 신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선한 생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을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선한 생각이지, 그냥 추측해서 내가 생각해 놓은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선한 생각이 아니다. 그 밖에 선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자신에 관한 선한 생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을 바라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 나한테 잘 안 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내 마음에 의해서 결정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 선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존귀하며 사랑스러우며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 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면 나는 어떠한 사람을 바라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 쉽지가 않잖아요. 늘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재수 없는 사람, 재수 있는 사람, 아주 얄미운 사람,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네. 목사님은 그러면은 말씀으로 보십니까?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거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엄청 차이 나가 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 그러면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내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씀이 일치할 때 내 생각이 선한 생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자세히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상태의 인간에 대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인은 없는 거죠. 그럼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를 이렇게 바라본다면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인 거죠. 근데 이 무지는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냥 자기 생각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그냥 여기는 거예요. 또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이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아주 그냥 악한 것이 가득 차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느낀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야,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오호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낙심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므로 선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비하하지 마. 괜찮아. 당신은 훌륭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꾸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정말 내 마음에는 늘 악이 가득하다고, 내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선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무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지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그것은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네, 자기 생각대로. 안 변하죠. 안 바뀌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당신은 전혀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선하다고,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판단합니다.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이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방식, 우리의 생각과 삶이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판단과 일치할 때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하다 아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길이 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생활 방식이 선하기는커녕 삐뚤어졌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활 방식은 본질적으로 선한 길에서 벗어나 있고 선한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을 생각할 때 분별력 있고 겸손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선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관한 선한 생각이란 무엇인가요? 무지가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마음,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선한 생각과 자신의 삶이 선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알 수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에 관한 선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것이 옳으냐 틀렸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관한 선한 생각이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했을 때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닫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것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를 발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아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숨겨진 죄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생각도 다 꿰뚫고 보고 계시고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하나님에 관한 선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선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니까. 또 우리의 의는,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의,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 불쾌한 악취를 풍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에 관한 선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가 없다. 이것이 선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지옥 보내겠어? 다 천국 가게 해주시겠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왜 지옥을 만드셨어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옥 안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죠. 지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지. 그는 말씀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는 악한 생각이에요. 선한 생각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근데 무지가 얘기합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생각해요. 이것만 딱 보면은 무지가 믿음이 좋네 라고 생각합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히네요. 이 기가 막힌다는 말이 놀라운 표현이 아니라 진짜 당신의 말은 앞뒤가 안 맞네요.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그렇게 앞뒤가 안 맞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면서 이 무지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선하기 때문에 자기의 선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좀 모순적인데 당신은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은 당신의 원죄도, 당신의 실질적인 죄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했을 때 이 무지는 무슨 소리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이랬던 사람인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대해 생각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필요한 거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 충분히 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어떻게 믿고 있다는 말입니까? 무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저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자,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제 순종을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자기의 순종. 그러니까 내가 율법,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지켜서 그것을 보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거라는 사실도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그 기준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길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제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께 용납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그걸 통해 제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는 말이죠.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네. 쉽게 말해서 이 무지는 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불안해. 지옥 갈 것 같아.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주일 한 번 빠지면 지옥 갈 것 같고, 주일날 나와서 헌금 한 번 하면은 천국 갈 것 같고, 이렇게 자기가 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 가거나 안 가거나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무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그런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째, 뭐가 잘못됐느냐? 당신은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엉뚱한 믿음.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말씀 어느 곳에도 묘사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믿음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 성경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것처럼 보여요. 그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거짓 믿음이에요. 율법적인 신앙, 거짓된 복음, 거짓 복음. 이단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단들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이단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내가 1년에 몇 명을 전도를 해야 천국에 가요. 전도 못하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1년에 얼마의 헌금을 해야 천국 가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 이단에 빠진 젊은이들이 알바를 해서 그 돈을 모아서 헌금을 내요. 그 충당금이 있어요, 충당금. 그러니까 이단들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14만 4천 구원받는 백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둘째, 당신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칭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마치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한 건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내가 의롭게 됐다라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셋째, 당신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격이 아닌 행위를 의롭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행위를 의롭게 만드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 당신의 행위 때문에 당신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생각하는 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넷째, 이처럼 당신의 믿음은 기만적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참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믿음은 율법으로 자신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깨닫고, 그러니까 참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믿음, 참 믿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걸 깨닫고 피난처를 찾아 그리스도의 의로 달려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당신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게 하여 당신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은혜의 활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 나오죠.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이 율법에 순종하신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이런 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 같은 의를 받아들인 영혼은 의로 가려져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고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내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한 게 없어서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분은 겸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고 잘못된 믿음을 갖는 거죠. 무지와 같이. 무지가 얘기합니다. 그런 억지는 지금 이 크리스찬이 말하는 말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는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욕의 고삐를 늦추어 우리가 멋대로 살도록 방치하게 만들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써 어떠한 행동을 해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 무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내가 뭔가 행동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다? 그럼 이제는 막 살아도 되겠네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파처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는 의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 의를 믿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 의를 믿는 이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끼치는 진정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죠. 소망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숨어 계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로는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지 않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의 이성으로 안 된다. 무지가 얘기합니다. 제 믿음도 당신들 믿음 못지않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무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내 생각대로 믿겠다. 크리스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이게 바른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전능하심에 의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군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주 예수께로 달려가십시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는 그냥 가죠. 그래서 노래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빨리 깨닫고 복종하라. 바르게 받아들인 선한 충고는 구원이 되리니 그러나 계속 무시하면 무지여 그대는 멸망자가 되리라. 한번 따라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쓴 거예요. 시작. 자기 생각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라. 여러분,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내용 프린트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지와 대화를 나누다. 1번, 무지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프린트물 보셨죠? 1번,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고 함. 무지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했잖아요. 혼자 그냥 걸어가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기 객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혼자 신앙생활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모여야 돼요. 구역이 모여야 되고 남녀 성교회가 모여야 되고 재직 부서에서 모여야 되고 오이코스로 모여야 되고 1:1 양육으로 모여야 돼요. 두 번째,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면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무지는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것이 잘못됐다. 마태복음 7장 21, 23절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행위,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은 주님의 일을 했지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죠. 세 번째,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죠. 무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내 마음에 옳은 대로,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은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꾸만 자기 마음에 집중해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왜요? 제 마음이 평안해요. 자기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 뜻이야.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물론 그것도 하나의 점검 중에 하나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0장 2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잘못된 신앙.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새벽 기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 말씀의 순종. 네 번째,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김. 이 무죄는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잖아요. 갈라디아 3장 1절과 1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거 맞다.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된다. 당신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이 알고 있으면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함. 아까 얘기했어요. 목회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설교는 엄청 들어요. 하루 종일 들어요. 모든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는 다 섭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자기는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딱 들으면 이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좀 괜찮네요. 중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평가하고 있어요. 평가.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뭐 합니까? 그렇게 안 사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6번째,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의 의로운 행동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자신이 의로운 행동을 해야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느냐? 그래도 뭔가 행함이 있어야지. 이것은 잘못된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두 번째, 참된 믿음과 구원. 참된 믿음은 뭐냐? 1번,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24, 25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 부활하셨느니라. 이거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음.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 크리스찬이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는 게 은혜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자랑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자랑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행위와 구원.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무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1번,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앞에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바로 위에 나왔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럼 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두 번째, 구원의 열매로 거룩한 행위가 드러남. 디도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열매,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된 믿음의 길에서 떠나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